안녕하세요. 성남교회 교육 여러분들, 오늘도 변함없이 찾아온 주님과 대화를 시도하는 주님 카톡입니다. 네. 날씨가 이제 많이 추워졌어요. 그죠? 네. 겨울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, 네. 예, 하여튼 이 환절기 건강 유의해 주시고, 예, 오늘도 변함없이 또 뭐 주님의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는 시간 갖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이번 한 주 어떻게 좀 잘 적용하고 계신가요? 항상 이 질문을 받을 때마다 네. 원래 항상 그런 생각했던 것 같아요. 내가 어떻게 살았지? 이런 것들을 고민했던 것 같아요. 근데 사실 하나님과 함께한다면 언제나 파도와 함께하는 듯한 어떤 잔잔한 파도도 있고 네. 깊은 파도도 있다고 좀 생각이 드는데 어떤 파도 속에 계속 있는 듯한 느낌이 좀 있고 네. 사실 지금 저는 일요일 날에는 계속 비대면 예배를 전환해서 막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어요. 양말도 신고 뭐 제 자세를 최대한 제 대면 예배 드린 것처럼 집중하고 있고 집에서 누군가 불러도 절대 나가지 않습니다. 예배 때 한 대 있던 것처럼 하고 있는데 이 정말 이 척하는 거랑 내가 정말 신앙적으로 살아가는 거랑 너무 다르다는 걸 이번 주에 좀 많이 느꼈고 지금 사실은 되게 신앙적으로 많이 쉽지는 않은 상황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. 뭔가가 하나님께서 어떤 시험을 주셨듯이 어떤 이 욥의 시험처럼 그거에 비하면 제 시험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하나님이 저의 이 김슬기에 알맞는 그 시험을 주셔서 지금 제 나름대로 막 어떻게든 안간힘을 버티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조금 이 말씀을 보는 것들이 참 쉽지는 않은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. 근데 이번 주에 토요일 날 말씀 보는데 이 제목이 고난 중에 확인되는 순금 같은 신앙과 인격. 딱 보자마자 그냥 엎드려야 되지 않았나 약간 이런 생각했습니다. 뭔가 지금 고난 중에 있을 때 진짜 이제 적나라하게 보여주시는구나. 조금 하나님께서도 뭔가 어릴 때 저에게는 그렇게까지 막 이렇게 심하게 냉정하게 냉정하게 보여주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. 근데 지금 와서는 뭔가 진짜 모든 면을 다 보여주시니까 이제는 내가 진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정말 무서워 떨려야 되고 진짜 순종해야겠구나 좀 생각 들었던 것 같아요. 이번 주 구절 중에 그런데 내가 이 23장 8절의 말씀에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9절에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딱 하는데 요즘 마음이 그래요. 예전에는 뭔가 찬양을 들을 때도 뭔가 하나님의 그 따뜻함과 어루만짐이 느껴졌는데 요즘엔 그런 게 너무 전혀 없는 거예요.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날 버리신 것 같고 괜히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. 왜냐면 그건 또 그런 것 같아요. 너무 죄악에 휩싸이다 보니까 이런 나 사랑하실까? 약간 이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. 진짜 좀 그렇게 하면서 다시 한번 조금 진짜 정말 조그마한 단계부터 다시 한번 또 이렇게 기도하고 또 살아내려고 지금 좀 시도하는 것 같습니다. 요즘. 그래요. 뭐 사실 이 와닿는 말씀들이 어떻게 보면 비슷한 것 같아요. 저도 이제 욥기를 주중에 계속 묵상을 했는데 사실 이게 고난에 관련된 얘기다 보니까 사실 계속 집중해서 들여다보고 싶지 않은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. 말씀을 사실 똑같이 집중해서 묵상해야 되는데 안 그래도 삶이 팍팍한데 계속 고난 얘기를 들으려고 하니까 이게 좀 그렇더라고요. 근데 이제 금요일에 좀 어떤 상황이 좀 발생됐어요. 되게 요새 이제 사업이 막 기복이 심하고 막 그래서 되게 뭐라고 해야 되나 심경이 좀 어려울 때가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 굉장히 중요한 상황에서 이제 같이 일하는 친구들이랑 뭔가 얘기를 하고 그날까지 마무리 져야 될 중요한 미션이 있었는데 그걸 다 이제 빨리 처리했다고 해서 이제 갔는데 가고 나니까 아무도 처리가 안 돼 있는 상황들이 좀 발생됐어요. 물론 되게 서둘러서 뭔가 선약이 있어서 서둘러서 이제 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근데 제 입장에서 이제 되게 중요하다고 서로 얘기가 됐으니까 적어도 되는지는 확인되고 그 정도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새벽 3시까지 그걸 수습하면서 뭔가 처리해야 되는 어떤 상황들이 발생하니까 너무 막
좀 스트레스랑 뭐 이런 것들이 같이 몰려오더라고요. 집에 가보니까 이제 와이프도 왜 이렇게 얼굴이 노랗게 떴냐고 막 그런 얘기를 할 정도였으니까 실제로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았었고 네. 그리고 같이 그래도 고생하고 같이 고민하는 줄 알았었는데 혼자 이 짐을 지고 가는 느낌을 많이 받다. 물론 이제 사업 자체가 그런긴 한데 네. 그래도 뭐 기대치라는 게 있잖아요. 그죠? 같이 네. 가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것들이 좀 무너지니까 되게 힘들더라고요.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사업이 확 올라갔다 갑자기 확 떨어지고 막 이런 기복들이 굉장히 요새 최근에 심했거든요. 그러면서 언제까지 이 상황들을 계속 이렇게 유지해야 되는 건가 막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. 그리고 오늘 아침에 또 이제 또 두 번째 사건이 생긴 게 이종락 장로님이 이제 그 천국 가시는 어떤 상황들이 발생돼서 장례식장에 이제 다녀오게 됐는데 그때 이제 그 이종락 장로님 아들이 저랑 동기예요. 이름도 같아요 심지어. 그래서 같이 얘기를 좀 나누는데 집에 오셔서 되게 평안한 중에 눈 잠깐 뜨고 이렇게 눈 감고 돌아가셨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그 얘기 들으면서 참 교회에도 저희 교회가 되게 어떤 이런 굴곡이 많았잖아요. 네. 뭐 역사도 깊지만 그 과정 속에 되게 저는 이종락 장로님 되게 평안하게 교회 사무나 이런 것들 그리고 목사님 서포트나 이런 것들 잘해오신 분이라고 알고 있고 그리고 교회에 정말로 존경하는 어른 중에 한 분이셨었거든요. 그래서 저렇게 올바른 어떤 신앙인이 가실 때 모습은 참 좋은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러면서 제가 지금 처한 상황들이 그 죽음 앞에 대비를 해놓으니까 그렇게까지 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얘기해야 되는 건가?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상황이 한번 발생됐고 또 이제 주니카톡 오면서 이제 막 운전 때문에 되게 막 좀 소소하게 막 짜증나는 일들이 되게 많았어요. 그래서 딱 하는데 그때 이제 찬양을 틀어놓은 게 은혜라는 찬양이었거든요. 근데 뭐 거기에 찬양 가사가 뭐 대략 그런 거잖아요. 모든 주신 것이 모든 게 은혜로다. 근데 생각해보니까 또 그렇더라고요. 그 화난 가운데서도 그렇게 깨달음을 주신 게 내게 주신 사람들, 내게 주신 환경들에 대해서 내가 이 소소한 것 때문에 짜증내는 것처럼 감사했던 적은 있나 생각해보니까 없더라고요. 제가 이 주니카톡 찍으러 나오면서 우리 하민이가 저한테 막 하면서 뽀뽀하고 막 잘 갔다 오라고 막 그렇게 하는 것 그런 과정 자체가 어떻게 보면 감사거리가 훨씬 더 큰데도 불구하고 이 작은 불평에 스트레스 받고 절망하고 막 이런 것들이 너무 더 습관적으로 많았지 않았나. 그러면서 이제 이 말씀을 이제 그 말씀에 또 비춰보니까 그렇더라고요. 지금 내가 처한 어떤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보기가 되게 힘들게끔 되는 구도인 것 같아요. 어떤 거기에 몰입돼 있거나 사실 이렇게 좀만 뒤에 나와서 보면 하나님께 무릎 꿇을 때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데 거기에 매몰돼가지고 그게 전부인 것처럼 그게 안 되면 죽을 것처럼 고통스럽고 힘들어하는 과정이 여기 아까 얘기했던 그 과정인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. 앞으로 가도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아니 계시고 뭐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별 수 없다라는 말씀이 어떤 그 상황에 매몰돼가지고 하나님을 보기가 힘든 상황으로 하나님이 그 상황도 잠깐 배터리가 좀 방전이 돼가지고 한참 12개 얘기하다가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이 상황 자체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건데 그 욥의 그 고백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은 이제 8, 9절 이후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. 이 말씀의 고백이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고백이자 결단인 것 같더라고요. 그러니까 지금 되게 이 욥기에 맞춰서 우리한테 허락하신 각자 그릇에 맞는 고난의 그 상황이 있잖아요.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욥처럼 각자 처한 처소에서 그렇게 고백하면서 내가 결국에는 그것들을 단련한 후에 순금과 같이 정금과 같이 하나님께 나아가겠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라고 확신이 들었습니다. 자신이 없습니다. 너무 어렵죠. 사실은 뭐
저도 이제 40 중반인데 계속 이걸 고민하고 갈등하고 이걸 계속 끌고 가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게 진짜 죽을 때까지 이렇게 하는 건가 라는 생각도 드는데, 근데 오늘 그 어르신을 이제 그 이종락 장로님의 어떤 그 돌아가심을 보면서 네.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. 그래도 저렇게 끝까지 믿음의 그 행보를 이어가신 분의 결말이 얼마나 좋을 수 있는지. 물론 유가족분들은 그거마저도 너무 아쉽고 그렇죠. 안타까울 수 있겠지만 네. 그 유가족들을 그래서 이제 위로하기도 했지만 네. 그래도 다 천국 같다라는 어떤 믿음이 그 유가족 안에 다 있는 것 같더라고요. 그렇게 슬픔보다는 또 다른 시작에 대해서 믿음으로 접하는 느낌을 받았어요. 그래서 이 고백이 정말로 그 상황이랑 너무나 매칭돼서 저한테 와닿아가지고 정말로 끝까지 괴로운 건 아니구나. 끝까지 믿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만을 죽이면서 억지로 가는 길만은 아니구나. 믿음의 승리의 어떤 행보도 있으실 거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어떤 기쁨의 행보들도 있을 텐데 너무 안 좋았던 그 사소한 것들 아니면 그 작은 부분들에 너무 매몰되지 말자. 이 고백으로 그 상황들을 항상 뚫고 나가자. 이런 마음의 어떤 결심이 조금이라도 생긴 것 같아요. 그런 얘기들 있잖아요. 뭐 예수님께서도 자기 자신을 버리고 따라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. 근데 그 얘기가 사실 저희 젊은 청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사실은 왜 나를 버려야 하지라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. 근데 사실 그 나를 버린다는 게 나의 것을 완전히 생각하지 말라는 게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. 근데 대신에 그것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을 먼저 경배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게 먼저 우선이 돼야 된다는 거죠. 그렇게 되고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게 된 거라면 저는 그러니까 그게 진짜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. 나를 아예 사랑하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. 내 몸도 사랑하지만 그 내 몸을 사랑하는 것 자체가 그 나를 어쩌면은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있게 해주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자체가 나를 사랑하는 건데 어떤 그거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. 사실 지금 삶을 살아가면서. 근데 이 욥기를 보면서 그 마지막에 그 있잖아요. 내가 숨은가시 되어 나아오리라. 이 고백이, 그리고 방금 아까 얘기하셨잖아요. 또 다른 시작 얘기하셨잖아요. 죽음 뒤에 또 다른 시작 얘기했잖아요. 진짜 그 또 다른 시작이라는 게 너무 희망적이지 않을까요?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래요. 어떻게 보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 죽음 이후에 정말로 하나님과 새로운 시작을 맞이할 수 있다는 거.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힘들지언정 그 희망을 놓을 수는 없다라는 게 어떤 욥의 고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뭐 우리가 지금 당장 당면한 어떤 각자의 어떤 고난과 고통이 있을 텐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결국에는 우리가 뭐 순금과 같이 나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.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. 정말로 어떤 힘듦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그 모습을 나타내 보이시리라 믿습니다. 힘들수록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감을 얻는 저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면 다음 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 주님 카톡이었습니다. 주 안에